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는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불신자가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 손잡고 성황당에 가서 그 이렇게 길거리에 뭐 반찬 뭐 음식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 이제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은 항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밥상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왜 사람이 밥상 앞에서 절을 할까? 참 이상하다. 어느 날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밥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어릴 때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답하시기를 효하는 거다. 효를. 그러세요.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뭐 효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사람이 영적인 역사가 뭔지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개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다른 데는 불이 다 꺼졌는데 요 교회는 불이 켜져 있다고. 이렇게 불이 켜져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요 교회는 불이 켜져 있다는 그 말이 뭔가 표현이 묘하게 이렇게 그게 기분 좋은 말도 아니고 그게 이제 기분 나쁜 말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이제 이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신비 이제 주의적인 이런 분이지요. 제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을 때에 이제 중학교 학교 이제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중고등학교 그 학생 그 모임에 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다 하고 같이 전부 다 이제 기도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문을 닫아놓고 불을 다 끄고 이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주여를 외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찾는 건 필요하고 한데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주님을 외치라 하고 그 갑자기 막 소리를 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싶어서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갔어요. 이거 좀 이상한 동네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요.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를 찾는다고 전화 온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력을 모으는 일을 이분들은 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스포츠 어떤 단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막 몰린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핍박하는데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백성들이 확 찬성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헤롯 왕이 지금 이제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유대인들이 찬성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찬성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음 날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베드로를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옥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옥중에서 잠을 자고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느냐. 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천사를 옥중에 보내셨어요. 옥중에서 빛이 환하게 빛이 비치고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따라오라 하고 베드로를 깨워서 첫째 파수를 지나고 파수꾼을 지난 겁니다.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이제 그 옥을 나와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 운명과 우리 그 갖고 있는 고통과 멸망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예수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 속이고 우리를 멸망케 한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실 때에 그 성도들이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성경의 증인들은요, 모두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도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도하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걸음 속에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느냐 모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걸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떠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저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이 믿음의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함과 학식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그 증인들의 걸음,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초대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두움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는데 초대교회 그 걸음 속에 저들이 모여서 어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핍박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그 문제를 이기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만 살펴볼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근본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근본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누릴 것은 영적 근본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잠을 자고 하루를 깨우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영적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근본 무슨 말이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처음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떠나느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죽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멸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잡히느냐?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은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벌써 그 족보 걸음 속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잡히느냐? 네피림에 잡힌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악한 영들에게 세상이 그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그 언약이 없이 이 세상에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 유익을 위해서 세상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은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를 만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은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와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운명, 사주팔자에 잡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잡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참 세상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죄, 또 사단, 우리 인생의 죽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 죄에서, 우리 죽음에서, 우리 운명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회복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이 되는 성도는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가 오늘 여기 그 사도행전 12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때에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이렇게 성도가 참 은혜 속에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불같은 역사로, 바람 같은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 성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경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제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봤는데 앞에서 이렇게 쭉 말씀 볼 때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치는데 교회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교회에 참 중요한 그 일꾼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들이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교회 속에는요, 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저들이 갈등했어요. 뭐 때문에? 서로 돕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서로 이득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교회가 뭐 하느냐? 기도하면서 일꾼 세웠어요. 어떤 일꾼이요? 성령 충만한 일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일꾼을 세운 겁니다.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일꾼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기도할 것이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 기도할 때에 배경. 불신자는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그 밥상 앞에서 절을 해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은요, 그 밥에 뭐 발자국이 나왔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을 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자녀 손이 고통하고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인생이 참된 그 영적인 가치를 알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육신대로 열심히 사는데 우리 육신은 고통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끝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소망을. 그리고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면은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 삶이 이 땅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할 때 사도행 1장 8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흑암의 역사가 되자면, 율법으로 역사하게 되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죄의 값을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저주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고 정인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의 사자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 어려움 당한 주의 종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을 살리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하겠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누구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 헤롯 분봉왕,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이 왕이 자기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헤롯에게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보내시면요, 그날 밤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핏줄이 막 돕니까? 에? 핏줄이. 그 핏줄 하나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에? 우리 장로는 어떻게 됩니까? 에?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막히고 살았어요. 에? 기적이라니,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헤롯에게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어요. 그날 헤롯은 끝났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헤롯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하나님 일꾼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아나니아가 자기는 자기 생각이 틀려요. 어떤 생각이냐? 자기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 사울에게 향하여 네가 가라겠습니다. 그는 내가 세운 일꾼이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하고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일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베드로를 옥중에서 그냥 불러내셨어요.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그러면은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아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창조된 자체가 이건 거짓말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18만 5천이 어떻게 죽어? 다 거짓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옥중에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죽어야 할 시간표가 아닌 겁니다. 복음 때문에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그 남은 걸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불려갈 시간표가 됐으면은 감사함으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가진 최고의 축복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울 때에 복의 근원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선밋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세계 속에 병원 가운데 최고로 축복된 병원이 어디냐? 어디예요? 에?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병원이요. 그렇다면은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원장 장로님들,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이 만남이요. 성경의 어떤 그 역사의 그 기록에 못지않는 증거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 썸밋인 겁니다. 그래서 병원 중에 영적 썸밋으로 설 수 있는 병원. 그래서 아동 한빛병원이 단순한 그 병원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썸밋으로 서는 병원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이 복음 때문에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이 축복 속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걸음 속에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와서 이렇게 잠시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또 우리 현장이 우리 지금 요 초대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도한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 환경 속에 속지 말고 베드로는 내일 죽을 줄 아는데 그날 밤에 그냥 잠자는 것처럼 또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주신 정인으로 응답받은 정인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언약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참 헤롯은 감옥에 가두었는데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동한 빛병원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세계를 알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참 승리하는 정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그 현장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이 시대의 복음화의 귀한 역사 속에 참 증거 있는 응답을 온전히 함께 허락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